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가끔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지옥이 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 감는 순간 하늘이 열리느냐 지옥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갈라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땅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웃음들도 보았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도 보았습니다. 가끔 만나는 형제가 집을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들의 집에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적이죠. 저는 참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혜성 형제가 열심히 일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서 좋은 소리가 나는 기타도 저희가 교회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기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택 보일러도 고장 났대요. 아직은 덕분에 제가 내일 새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적 것 같아요. 13년 차 되니까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씩 고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12년 차는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그래서 새롭게 13년 차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저 지난주에 쌀이 있어서요. 떡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한테 전도차 이제 돌려드렸습니다. 이 전도하는 떡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그 쌀을 떡볶이 가래떡을 만들었는데 가래떡 만드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줄까? 누가 받아갈까? 덕분에 우리 장로님한테는 못 갔어요. 다 나눠주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자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가까이 있는 한테 먼저 보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떡 있을 때 제일 먼저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떡 나누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렇죠? 또 제가 목회자 된 것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의미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매일같이 기적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느낌이 잘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매일이 기적 같지 않으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도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데 제가 본 설교 중에 가장 아주 정확한 설교를 했고 명확한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사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 장로님도 설교 가능하세요. 집사가 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생기고 첫 순교자가 된 사람도 목사가 아닌 집사예요. 이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혹시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12제자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한 분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에는 형제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인 형 야고보 그가 순교했다라고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서 야고보가 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세베대는 참 귀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명이나 사도를 세웠을까, 그렇죠? 그의 배가 참 복되다 생각돼요. 이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고 하나가 요한이에요. 형이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헤롯 왕한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이라는 제일 어린 친구였던 이분은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자연사한 걸로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사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한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며 사시고 복음 전했던 사도 요한은 그 삶 자체가 순교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이 먼저 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오래 산 동생 사도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그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칼로 죽였다라고만 나오지만 어떻게 전승을 보게 되면 전에 내놓은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보는 정경에는요, 사도들의 순교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사도 요한의 죽음도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반모섬에 유배됐었다. 그가 쓴 책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다들 베드로가 여러 고생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와요. 사도 바울도 아주 많은 고생을 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죽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12사도의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인 것도 있지만 그 앞서 오늘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다. 이 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다들 어떻게 사도들이 죽었다라는 전승은 내려오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겠느냐? 저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사도도 아닌 사람이.
이 스데반은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예,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신실한 사람을 추천해라 해서 추천돼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교회 밖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나가면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는 구제 사역하고. 예, 길 가다가 여러 사람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비가 붙었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 보편적 사회는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수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뭘 알아? 라고 하고 시비가 붙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아마 낮게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양경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아마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누군가 분명히 하나를 죽여야 됐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본보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가장 많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잡아놓으면 천사가 꺼집어내고 뭐 문제가 생기만 하면 어딘가 사라져 있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참 희한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깥에 나가서 좀 부족한 사람으로 봤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하였다. 그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나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타인한테 전할 때 과감하게 전하세요. 제가 언제가 우리 지금 요즘 잘 못 나오고 있는 선화자매가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물론 그를 통해서 다른 이가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타인한테 전도할 땐 저한테 들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매수가 돼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한테 나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하나 잡아와. 그래서 그들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스데반이 이랬습니다라고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네, 성전도 헐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랬고 규례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모세를 모독했대. 하나님을 모독했대. 예,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열을 냈죠. 자기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과 모세를 팔았던 종족이 유대인이에요. 아마 그 말을 듣고 지금 제가 그 유대인 사회에 가서 너네는 모세와 하나님을 판 종족이야 라고 말하고 예수를 죽인 자야 라고 말하면 저도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도 그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대.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사실 성만찬을 중요시하고 세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옛날 어르신들 사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 아마 저 당장 출교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아마. 예. 너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될 수 없어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전통을 깨부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다 성가대, 무학기파 교회에 성가대에 피아노를 올린 사람이 저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여지까지 저는 이제 많은 전통을,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을 많이 깨부셨는데, 깨부셨다 그러면 또 우리 어르신들이 화낼 테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은 당당했어요. 앉았어요. 그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전통을 지키고자 모세를 판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여러분도 당당하셔야 돼요. 야, 이 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고치라 그러고 뭐 성전도 헐라 그러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잡아와 해서 잡아갔어요.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딱 세웠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이 말 사실이야? 너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스데반 오늘 보니까 7장의 내용을 보세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변명도 안 해요. 오늘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러 송아지를 만났던 그런 민족이었다.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시켰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의인이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7장의 내용들을 그냥 쭉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 이 집에 가서 반드시 7장을 쭉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는 맥이 잡혀요. 이 7장을 자세히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분명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집사인데.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여러분, 모세오경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 통독한 사람? 통독도 안 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한글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글을 공부하고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매일 읽어. 매일 외워. 그러니까 똑똑하다 그러는데 사실 전 유대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그 여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집사인데 목사보다 훨씬 나.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났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났고 요셉에 팔려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서 다시 나왔고, 또 다윗과 왕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짓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가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한 게 있어요? 이지민 집사님만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정확히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별도 해도 달도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대기가 불안정하고 뭐가 문제가 되고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메탄캐스트를 자꾸 뿜어내서 오존층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봐져요. 자,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스데반은 사도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잠깐 봤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그 스데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 스데반 집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전까지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늘의 그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없어요. 자, 스데반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오래전에 예수님을 잠깐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전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바깥에선 전도자라고 불려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집사로 남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나가면 원주 좋은 교회 전도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집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전도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 사람, 전도자라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살리는 사람이라야 존경받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존경을 받느냐? 그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존경받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깨워주기 때문에. 나를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웠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저는 쏘쏘예요. 글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역시 모르겠어요. 정확지 않아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게 되는 교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스데반은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방법이 또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음성이 꼰대 들어보셨어요? 네, 아빠의 말이 또 꼰대. 우리 아빠는 맨날 꼰대짓만 해.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이 자식이 아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말이 우리 아빠 말은 진리야. 우리 아빠 말은 진짜야. 우리 아빠는 진짜 존경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빠를 닮아가지요. 진짜 신앙인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교재로 삼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펼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는 역시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자에 의해서 더 크게 받아들였겠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의 말씀을 읽기를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와 말씀 통해서 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교인으로 남지 말고 나는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막지 않아요. 그는 변명해도 됐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했으면 그는 살았을 수도 있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사도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해도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굳이 이 사람 나가자마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기사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켰대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집사인데 뭐, 그렇죠? 집사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전도자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자는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기적들을 막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손 얹어서 안수했더니 사람이 번뜩 나왔다. 제가 보니까 조금 모자란 집사님은 저 할렐루야 기도원을 만들더라고요. 응? 내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사와 능력이 이게 자기 건지 알아요.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히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대로 따라가요. 어떤 사람한테 기적이 나타나느냐? 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어떤 얘기에 왜 현대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날마다 기적을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로 제가 현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요? 저는 날마다 실감이 나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대의 기적은 옛날의 기적에 비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잖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기적은 기적이 아닌가? 12강주를 먹이셨대요. 5,000명 먹이셨대요. 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닌가요? 물 위를 걸으셨대요. 예수님이. 요즘 물 위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스티로폴 긴 거 타고 물 걷는 사람 많아.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녀요. 하이프루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까지 1시간 만에 쏙 간대. 이제 곧 그런 세상이 와요. 택시 타고 드론 택시 타고 윙 날아서 다녀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더 오래 살아요. 아이고, 이건 기적이 아닌가요? 예,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제자들이 만약 한국에 지금 왔어. 현대에 왔어.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와,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녀? 다 남학신 신고 다녀. 집신 신고 다녔지, 그때. 그렇잖아요? 옷이 통짜로 짜가지고 그냥 둘둘 마르고 다녔던 시대인데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다니잖아요? 박태복 권사님 오늘 들어오는데 난 색시가 들어온 줄 알았어. 그렇게 예쁜 옷 입고 다니는 시대가 기적 아니에요? 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간혹 현대에 살면서 갑작스레 병이 들었어. 그래서 큰 치료가 필요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마귀가 한 거야.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나 내놔 하고 기도해서 받은 기적은 그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빈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빈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빈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세요. 자, 이 기적은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거나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 큰 암이 있었다. 그가 나았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을 수 있어요. 오늘 듣는 이들 중에서 그런 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방송인들을 위해서, 그들 중에 아픈 이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건 비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만지셨을 때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하세요. 목사가 아니요, 집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죽음이 경각에 있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았어요. 그때 그는 피하지 않아요.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늘을 보아요. 변명도 안 하고 오직 하늘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우측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 현상이 보여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오직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한테 돌을 막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열리면 육신의 고통도 잊을 수 있어요.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요. 돌 맞았으니까. 정수리 맞거나 목 척수를 맞거나 하면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이 날아왔을 때 그 돌의 아픔으로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는 죽을 수도 있다 생각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던져요. 귀를 막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안다고 한 자들인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데,
하늘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를 보고 그를 구하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런 눈이 없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늘을 향해 눈을 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 세상 것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안 살아요. 하늘을 보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거짓된 교리에 속아 넘지 않아요. 왜 지금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다 땅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에 묶이는 이유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물에 갇혀 있고 자신의 논리를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과감히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교리를 믿는 사람이고 교인들이 많다고요. 스데반은 돌을 맞을 때, 돌을 맞고 있을 때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리는 사람들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직접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쳤다.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 증인들의 옷을, 그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보관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한 사람도 사울이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선포드려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전 신천지인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혹시 몰라요.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돌 맞기 전인지 돌 맞은 후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진짜 신앙이 납지 않아요? 죽으면서도 저들을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하소서 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죽음은 끝까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멋있는 사람 되십시다. 예, 스데반 집사, 그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세요. 근데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해도 그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으로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 밖에서 전도자였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자가 되시고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왜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는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죽음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이 스데반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요. 12사도도 각기 흩어지고 7집사도 각기 흩어지고, 그래서 각각 나라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를 설립하는 데 기초가 된 사람이고 뿌리가 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뿌리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순교자 되겠다 그렇게 고백 못 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스데반처럼 죽음 가운데 용기 있게 말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다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인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단순한 신앙인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 원주 조원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형제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특별한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들 삶 가운데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들이 단순한 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전도자로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